까지 우리 한번 봉독하게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장 1절 5절. 제가 앞서절 뒷서절. 해가 들어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을 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다윗의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되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구속사로 본 다윗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구속자의 관점으로 본 다윗을 우리가 새로운 영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우리가 1편, 2편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처음에 오신 분들도 잘 들으면 됩니다.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수박이 보면 씨 없는 수박이죠. 씨 없는 수박이요. 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의 씨로 그 주님의 신부들에게 임하고 그 결과로 성숙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도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의 신부도 성숙하지 못하면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줄 수도 없고 또 주님의 신부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 없는 죽은 말씀만을 증거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행위를 월경하는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여자가 월경하면 그 부정한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때는 그렇게 의미를 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자궁 안에 말씀의 씨를 잉태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산출하는 능력이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때는 그 부정한 여인이 누웠던 소파라든지 자리 이런 걸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도 부정하고 함께만 해도 부정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로만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속에 있는 영의 뜻을 알아서 그 영을 접할 때 그 속에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느냐 여부는 뭘로 알 수 있냐고 그랬어요? 예. 아가서에서 합한 채가 향기를 통한다 그랬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로 그 선포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름이 부어지는 이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전할 때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할렐루야. 옥토바신 사람들은 막 생명으로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팍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백신 후유증 참 고치기 힘든 건데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 할렐루야. 네. 진짜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 딱 들으면 저기가 가슴이 튀겨가지고 이 아주 그냥 이 고문을 받는데 쫙 날아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유사한분들 모시고 오면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분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계시록 5장 1절 보니까 내가 범의 보좌에 앉으신 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뭐라고 썼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책을 보면 우리가 겉에 문자가 보이지 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과 밖에 써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왜 안과 밖이라고 썼냐? 7인으로 봉했다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이건 뭐야? 숫자를 얘기하면 완전한 방법으로 딱 봉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겉에 있는 문자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영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로 제비 뽑아주지 않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속에 불 들어가네. 불 들어가. 할렐루야. 이제 선교지에 가서 고통받을 일 없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시편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성경 볼 때 이제 안팎이라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에 있대 안에 있고 밖에 있다는 거야. 애가와 애곡과 지향의 말이 기록되더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구속사 관점으로 본 다윗을 얘기하면서 저는 겉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속에 있는 영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편 22편 8절에 뭐라고 써있냐? 18절 뭐라고 써있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18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읽어야 영의 말씀이 관통이 되어집니다. 시편 22편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그러니까 이 옷은 뭐대? 저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 요한계시록에 그 옷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겉옷 말씀이 있고 속옷 말씀이다. 겉옷 말씀은 문자 말씀이야. 그냥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냥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야. 이건 뭐 인간론, 교회론 보내준 건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속옷의 영의 말씀은, 피 묻은 말씀은 하나님이 각자 사역자들에게 계시로 열어준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가 여자가 교회라고 그러죠. 여자인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될 교회에게 주는 편지인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받다 떴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은 뭐야? 아까 얘기한 겉에 있는 문자 말씀. 영은 뭐야?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의 말씀.
제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역자의 입에서 강력한 기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야. 아,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그 성숙한 여인은 성숙한 증거로 몸 안에서 배란이 생기고 잉태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성숙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자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잉태한다.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천사가 주는 말씀을 딱 받아듣고 그걸 아멘으로 믿었더니 그 자궁에 예수라는 생명이 산출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유출하면 안 돼. 왜?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피해요. 예수님 피해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쏟아내는 거야. 그냥 쏟아내는 거야. 이게. 유출하는 거야. 부정한 교회가 되는 거야. 부정한 신부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있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있는 아들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할렐루야. 예. 지금 어떤 분에게는 지금 믿음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강력한 믿음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사님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강력하게 들어가요. 믿음 받을지어다. 이쪽 보면서 받을지어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라고 했어요. 이제 믿음의 은사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예,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씨를 신부인 교회가 성숙해져 가지고 믿음이라는 난자를 준비해야 하고 그 약속된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잉태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믿음이라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회개할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했으면 그것을 회개해서 고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신부단장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단장이야. 할렐루야. 뭐 얼굴을 예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낸 능력이 신부단장인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성숙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단단한 신부를 계속 우리 신부들이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3, 14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우리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고 미혹의 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이긴 자가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긴 자가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할 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원수에게 지면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산출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원수한테 쳤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원수에게 터지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단단한 의의 말씀, 단단한 신물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기운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많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어서 배심이 세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래, 여름에도 보면 젊은이들은 잘 먹어요. 그죠? 겨울이고 잘 먹으니까 힘을 써.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춥다고 적게 먹고 덥다고 안 먹고 이렇게 안 먹고 저렇게 안 먹어. 그런데 우리 영혼이 강건하려면 오늘 같은 이 생명의 말씀, 단단한 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낼 때 여러분이 여기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어떤 분은 지금 지성소에 강력한 기름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팍팍 쏟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 결혼하는 것처럼 신령한 교회인 신부는 믿음의 난자로 진리의 말씀을 실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수태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아들의 말씀을 출산해납니까? 믿음의 난자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수태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번 주 주제 설교가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는데, 이웃에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유다 아줌마를 만났네. 그럼 어떻게 돼? 아유, 저 인간 보기 싫어. 도망가야지. 피해서 가야지. 이거는 말씀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난자를 가지고 주님의 신부들이 그 원수 같은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죠? 그동안 잘못이 별일 없었냐? 지난번에 한 거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합시다. 이러면 사랑이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미워하고 비죽비죽하고 두고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사랑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교회, 영적인 교회, 현숙한 요인, 주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출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31장 10절하고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 마음을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소를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예. 우리가 이걸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의문으로 보면, 착한 여인. 이는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신부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런 자의 남편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남편이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의 남편, 우리가 현숙한 하나님의 신부들의 남편 되신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신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부는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 산출해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또 아들이야. 우리는 다 신부지만 딸이 아니라 하나님 받는 아들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영으로 인도하는 바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은 딸이야, 딸이야. 딸보다 아들이 좋은 줄 믿습니까, 권사님? 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예.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선을 행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는 양털과 사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양은 뭐야? 양은 보라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라고 그랬죠? 양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속인 하나님의 사랑과 삶은 뭐야? 삶은 우리가 시골에서 배틀로 이렇게 300옷을 짰죠. 이렇게 날줄 세줄 해가지고 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숙한 신부는. 예. 또 상고의 배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얘기는 뭐냐면 상고의 배는 무역선과 같이 무역선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은 문자 말씀과 달라서 하나님의 계시로 풀어지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먼 데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현숙한 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먼 데 있는 생명의 양식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먹이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이 무슨 얘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면은 그때는 밤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식물,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나눠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잠언 31장도 우리가 생명으로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 신부는 경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경도는 성숙한 여자의 몸에서 잉태할 준비가 있다는 표시로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면은 경도를 안 하지만 안 됐을 때는 계속 피를 흘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부정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신부가 경도만 하면 이건 부정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잉태해서 더 이상 이제 경도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풀면 풀리지가 않는 거죠. 예. 지금은 신부인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내는 그래서 사탄과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사탄과 싸움에 만나지 어쨌든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을 계속 우리가 채워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말세에 이 유출병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흘리지 않고 그 방해하는 원수와 싸워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하지 말한 바 결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우리 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말씀했는데, 말세에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사람들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조급하고 아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이 봐야 돼요. 우리가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프리카나 저기 유럽 같은데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 우리 내면에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종교의 영, 또 가계적인 저주의 악한 영들, 상처, 이런 것들이 꽉 차려있기 때문에 내면이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면의 모든 열방에게 땅끝, 내 안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다 땅끝이에요. 내 안에 사단이 자리 갖고 있는 게 땅끝이야. 그 부분까지 점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땅끝이 어디가 제일 많냐? 우리 혼의 영역, 감정, 의지, 생각, 이 부분에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 확장돼서 들어가는 게 기름부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그러는데, 이걸 자꾸만 말세에 제3정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회당에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가증한 돼지머리를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세대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말씀으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다 상관이 있게 돼 있어요. 각자에게. 믿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시대를 안 만난 사람도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있다는 거야. 거룩한 것이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지성소, 가장 깊은 지성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 배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응?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뭐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 예수님 뭐야? 나를 믿는다는 배에서 생수가 터질 그 단계까지 가야 너희가 거룩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뒤두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2025년 온다, 27년 온다 해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어디 제천에 있는 무슨 산이 신령하다 해서 막 글로 가고 막 이런 게 보는데, 이게 의무는 죽이는 것이야. 따라하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 천국 회복에 대한 팔복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것이 팔복의 산이야. 그 산은요, 무슨 원수가 와서
공격해서 무슨 막 돌멩이로 막 이렇게 쌓여있고 사람들이 공격 못하고 그런 산이 아니야. 이 산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뭐냐? 시편 24편 3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흥미진진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24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지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문자로 봐가지고 집 팔고 재산 팔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관둬서 산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산 정결의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4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신천지에서 이것이 그 사람들 캐치퍼리드야. 그 봐라, 우리 신천지에 와야 이 거룩한 시온산에 선다. 여러분 잘못 보는 거야. 문자로 보는 거야. 의문을 줄이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의 3절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주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이게 되려면 주님의 팔복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이게 돼야, 그게 돼야 너희들이 거룩한 산이 된다. 그래야 환난 고통 어려움이 올 때 그 산에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지켜준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합니까? 예. 예. 행복한 기름이 부어져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행복한 기름이 막 행복하고 들어갑니다. 예스. 예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계속 기름 부으세요. 예, 여러분 속에 해피어바이팅 행복한 기름이 들어갈지어다. 팔복의 기름이 들어갈지어다. 팔복의 기름이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팔복의 기름이 들어갈지어다. 계속 들어갈지어다. 계속 들어갈지어다. 계속 들어가요. 어떤 분은 막 지금 참 깊이 들어갑니다. 예, 저 목사님 들어가요? 예. 20시가 힘들 정도로 들어가. 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자, 그 다음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누가 먼저 찾아보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 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헐몬 산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다는 거야. 뭐야? 형제가 연합할 때.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 없이는 연합이 안 되잖아요. 미와 그래. 그러니까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거룩한 임재의 기름붐이거든요. 거룩한 임재의 기름붐은 우리가 서로 형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눠주고 함께 할 때 이 헐몬산의 기름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산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이 시간 확 바꿔버리는 거야. 이 산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보이는 저는 에베레스트 산 이런 게 아니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지붕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지붕이 뭐야? 지붕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예.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9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러 어디 올라갔다?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마. 지붕에. 내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서 막 집중력이 막 와 있는데 집안은 뭐야? 우리 내면에 잡스러운 생각들. 갑자기 렌즈에 불 껐나? 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문 잠그고 왔나? 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자꾸 집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지금 뭐야? 말세 우리가 유출하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 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거 근심 걱정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나잖아. 마귀가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잡념을 준 원수 마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이 기도의 지붕에 깊게 우리가 들어가는데 뭐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 하나는 뭐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고 인내한 힘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네.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막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원수가 우리가 집중력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다들 그렇지만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기도 잘 됩니까? 그러면 시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남편 챙겨야죠. 자녀들 돌봐야죠. 직장 다니고 얼마나 바쁜데요. 친구가 가끔씩 만나야죠. 이 얘기는 기도를 못했다는 말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 없어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른 거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그날 어디 친구 만나러 갔는데 친구 만나면 기도해 못하는 거야. 예. 하나님은 뭐야?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출하지 않고 경도하지 않고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올인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예배가 바빠요. 교회 봉사가 바빠요. 신방이 바빠요. 아니면 내가 늘 단체로 하는 기도에 참석해서 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요. 물이 많잖아요. 장마철에 물이 많은데 그 물을 우리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장마철에 물이 많아도 깨끗한 생수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 뭐 20시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말 굉장히 잘 했어요. 근데 맨날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산대.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 내주하는 성령님이 우리 임재 가운데서 많은 시간이나 짧은 시간 얼마만큼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럼 특별한 비결이 있냐? 응?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응? 첫 번째는요, 인내심이다. 인내심.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원수는 똑같이 공격해요. 예수님도요,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단들이 와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떡 때려고 잡념을 주는 거예요. 높은 데 올려놓고 영광을 보여주고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인성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원수들이. 근데 뭘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씀 뭐야? 그날 아침에 기도하러 성경을 보든지 어떤 감동을 주는 말씀 한 구절을 다 붙잡고, 다른 말씀 많이 하면 다 잊어버려. 간단한 말씀 한 구절 다 붙잡고 원수가 공격할 때마다 그 말씀만 자꾸만 선포하는 거야. 만약에 그날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주셨다면 참여하면 그 말씀 계속 선포하는 거야. 원수가 무너집니다. 생각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냥 금방 응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 성도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다부진 마음을 가지는가를 보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인정을 찾아오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하면서 막 임재를 구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린애들이 뭐야, 엄마한테 와서 아양 떨고 하면서 막 뭐 살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열심을 갖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인재가 팍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요지부동이야. 할렐루야. 그때는 그냥 눈 감고 있는데 금방 10분이 팍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는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특별히 막 임재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내가 안 되니까 자꾸만 하다가 내려놓고, 힘들어, 오늘은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그러면 기도를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붕에서 집 안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다 잡고 있을 때. 네. 우리가 보면 요셉이 16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에서 한 13년, 14년 있었다고 했을 때, 그가 만약에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포자기 했으면 국무총리 안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 분들은 바로 잡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수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만 집안으로 내려가게, 무슨 생각. 그때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그날 준 말씀 계속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그 말씀의 그 기도의 돌파구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예. 아까 사도행전 10장 9절 읽었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제6시더라. 예. 그 기도는 뭐야? 이 지붕은 기도하는 곳인데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겉옷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게 뭐냐? 밭이라는 것은 뭐냐? 밭이 이런저런 뒤에 있는 뜰밭이 아니야. 마당에 있는 밭이 아니고 뭐다? 다른 데 심령의 밭이다. 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옥토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또 뭐 있어? 응? 그러니까 이 밭은요, 밭을 갈다가 겉옷까지로 돌아가면 안 돼. 우리가 밭을, 심령의 밭을 가는 이유는 겉옷을 버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몰라. 겉옷이 뭐다? 겉옷은 자아의 옷이다. 자아의 옷이다. 자아의 옷을 확 벗어버려야 돼.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지니까 응답이 오는 거야. 바디메오가 옷을 그대로 입고 가면 왜? 그 겉옷은요, 거지가 있는 재산이야. 응? 거지 청생 재산이야. 우리의 자아가 지금까지 우리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의 재산이었는데 그 재산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밭을 지고 오늘 가려왔어 이곳에. 믿습니까? 근데 자꾸만 내 자아, 내 옛사람 자꾸만 끄집어 치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 목사님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옷 두루마기는 다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자, 얘기는 뭐냐? 흰 두루마기는 깨끗한 옷이죠. 예. 동무종들처럼 죽임을 당할 때 흰 두루마기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 깨끗한 세마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굉장히 시간이 좀 기네.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또 계시록 22장 14절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만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인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기 두루마리라는 자아의 옷을 계속 빨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령밭을 갈다가 옷을 겉옷을 가지러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10번 회개해놓고 기도해놓고 승진하면 박내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3절 옷에 대한 것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3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옷이, 자아의 옷이, 겉사람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계속 회개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옷에 대한 것이 쫙 풀어지죠. 예.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큰 환난. 큰 환난이라니까 뭐야? 우리 전쟁을 겪게 되나? 물론 전쟁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따라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속아지가 안 좋아. 툭하면 성질을 팍팍팍팍 내고 있기 때문에 맨날 난리야 감. 근데 이거를 자아를 죽이는 환난을 하나님이 연달아서 통과해 버렸어. 이 사람이 뭐다? 흰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 뭐야?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세례받음으로 우리 겉사람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야, 너 꼴 그래야지 되겠냐? 네가 목사가 해야 되겠냐? 자꾸 우리 참사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었다고 얘기했어. 응? 나는 앞으로 계속 새롭게 입게 될 거야.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아의 겉옷을 팔아야 말씀의 큰 칼을 찰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36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하도 유익해도 길 머는 사람들이 유튜브 딱 보면 안 봐. 자, 누가복음 22장 36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 찾아. 이게 나눠보자.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검 없는 자, 이 검이 뭐야? 말씀의 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말씀의 검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 겉옷을 팔면 되는 거요. 우리 옛사람의 겉옷, 시기, 질투, 욕심, 미움의 겉옷을 팔기만 하면 말씀의 검이 주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돈 드는 게 없어.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교회들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의 피를 유출하는 그런 부정한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씨를 열매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산출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든 저와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